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또 그리스도인의 이 만남과 관계를 축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인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소중한 부부, 또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축복을 함께 기업으로 유업으로 잇기 위하여 연결되어진 교회 속 성도의 만남을 두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관계로 축복받는 한 주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시지 않으시죠. 그리고 비진리를 타파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내시며 또 비진리를 깬다는 뜻이에요. 타파. 그거는 비진리야 하고 이렇게 드러내서 딱 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성령이 진리의 영 되심의 일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또 스스로를 쉽게 속일 수 있는 일도 있고요. 그게 뭐냐?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쉽게 속고 또 스스로를 쉽게 속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속인다고. 그게 아님에도 내가 아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그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거진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 특히 이제 지금 우리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많이 이야기 나누잖아요. 이 관계를 맺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관계를 맺으면 너무 훌륭하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렇게 안 살아봐서 말씀의 기준을 갖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뭔지 잘 모르고, 특히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 관계는 여태까지 내가 봐온 거 있잖아요. 내가 예전에 가정에서 난 또 자녀였잖아요. 그런 걸 기초로, 그런 걸 모태로 해서 내가 그걸 학습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간 거 가지고 나도 그렇게 부부 관계하고 또 부모 자녀 관계를 맺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걸 배웠으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인간사가 좋은 것만 있겠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가정은 사단이 맹렬히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보다는 사실 좋지 않은 가정이 더 많아요. 좋은 가정에서 자랐다면 너무 큰 축복인데 좋지 않은 가정 환경은 한국 사회가 지금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흐름을.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씀의 기준과는 상관없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를 나도 모르게 맺어가고 있어 중이죠. 근데 말씀의 기준과 상관이 없다는 말은 자꾸 이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는데 관계를 두고 내가 그걸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는 뜻은. 말씀의 기준을 갖고 이 관계를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이 정확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라는 말을 한 거예요. 왜 방패가 필요하겠어요, 관계에? 사단이 그 관계를 깨려고 계속 뭔가를 해요. 그리고 화살도 쏘고 불화살도 쏘고 독화살도 쏘고, 그래서 계속 이간시키고 분쟁하게 하고 결국은 분열되게 해요. 그래서 가정을 깨는 일이 사단의 일인데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후대를 망가뜨리는 게 궁극적 목표예요. 그럼 왜 후대를 망가뜨리는 일이 사단의 궁극적 목표일까요? 예수 재림을 막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단 되게 멍청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못 막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 지들 머리를 깨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꾸셨죠. 지금도요, 가정을 왜 그렇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어릴 때 그렇게 조금 어려운 가정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냐? 부모 문제 아니에요. 사단이 맹렬히 공격 중이에요. 맹렬히. 왜 맹렬히 공격 중이냐? 가정을 깨는 거예요. 미안. 깨는 이유는 후대를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럼 후대를 왜 망가뜨리냐? 후대가 안 세워지면, 언약이 끊어지면 예수 재림을 막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 근데 후대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 생겨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후대가 안 생긴다. 그럼 예수 재림 와요? 아니잖아요.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된 후에 예수 오시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 가정을 공격하는 이 사단의 일을 도리어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우는 발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일의 증인이고,
제가 보는 여러분도 다 그 일의 증인이세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를 세워야 한다. 후대, 렘넌트란 말에 한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증거에 대한 한도 있지, 우리가. 우리 복음 없어서 그렇게 고생했잖아. 창세기 3장 11장의 흐름이 뭔지 알잖아,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복음 듣지 못해 고통받는 영혼 이런 마음이 누가 나한테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일 같잖아, 내일.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했을 때 내 사명이잖아. 우리 그렇게 봤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아는 거야, 여러분은. 저는. 그걸 본고 체험하고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 하나님 몰라 방황하고 있다는 이 말이 멀게 안 느껴지는 거죠. 똑같아요. 지금도 후대가 계속 망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고 그 일을 하고 있다 했을 때 아는 거지. 왜요? 우리가 가장 어렵게 느꼈던 게 가정 문제였거든. 여러분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공부, 그건 2차적이지.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가정이 닥쳐온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원만한 모습을 못 본 거야. 계속 그 안에서 불안했고 두려웠고 내가 이걸 할 수만 있으면 해결해주고 싶었고 부모를 대신해서라도. 그랬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어렸을 때 있었던 그 가정을 공격하던 그대로 지금도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가정은 더 할지니라 하신 거, 그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믿음의 가정은 더 공격하죠. 더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관계를 맺는 것은, 그래서 지금 그 시작이 된 것은 너무 큰 축복이죠.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라 하시고 주신 우리 태영아부 자체의 제목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여러분의 거짓말에 안 속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속이시는 일도 안 속아요. 성령은. 내 남편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잖아요. 남편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그러는 거지? 정확히 한번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세요. 말씀 기준으로 가지고. 그게 남편 때문이에요? 그게 아이 때문이에요? 사단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사단이 왜 그렇게 해요? 그 사람은 원래 갖고 있던 문제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이고 원죄의 결과고, 그게 우상을 따른 저주 재앙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그러는 이유가 이 관계를 두고 사단에게 공격받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해요. 그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라고 하는데, 그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데, 그에게 화평과 선을 베풀라 하시는데, 덕을 세우라 하시는데,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은 의와 희락과 평강을 두셨다 했는데, 내가 속거나 스스로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속이는 거죠. 성령은 거기에 안 속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사단의 일이야. 거짓말은 그저 사단의 속성이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예, 처음부터 살인했고, 예, 처음부터 진리에 서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사단의 속성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고 사단의 일이 그 사람을 통해 내게 성령은 보이시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창세기 3장은 원죄 문제를, 근본 문제를, 영적 문제를,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보이게 내게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하셨어요. 예전에 내가 복음 모르고 살던 그 옛사람의 모습, 거기에 내가 배워왔던 행위들, 결코 누군가를 살릴 수 없는 관계 맺는, 그런 관계를 맺는, 즉 내 입장이 있는 내가 있는 관계는 벗어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살릴 수 없으니까. 남편을 볼 때 우리 엄마 같은 나는, 엄마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나는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럼 엄마 같진 않더라도 지금 내 입장은 나는 이런데, 내가 이런데, 그걸로는 살릴 수 없어요. 맞는 말일진 모르지만. 맞는 말이겠지. 누구나 다 자기 입장이 있다니까. 여러분 입장 한 명씩 다 있잖아요. 저도 제 입장이 있고. 이거는 다 갖고 있는 거니까 뭐 틀렸다 맞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살릴 수가 없어. 그걸로는 사단이 떠나가지 않아. 그죠?
그거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도 새 사람을 입었나니 새 사람을 입으셨어요. 그 새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죠? 생명, 그것을 회복한 자예요. 또 말씀의 기준이 되어 오는 생명력,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굳이 시간도 없는데 과거에 좀 부끄러웠던 그런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딱 기준을 잡으니까 되어지더라니.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하심을 입었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이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예전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게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그게 살리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 선을 행하는 자, 가정에 돌아가 남은 자, 그래서 복음 가진 자, 그게 진짜 복음 가진 자죠. 그럼 본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 보인다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기독교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신자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종교인들은 가늠하지 않아요. 스님을 누가 가늠해요? 가늠하지 않아요. 수녀나 사도승을 누가 가늠해요? 그 사람들 포도주 마시고 담배 펴도 가늠하지 않아요. 왜 가늠하지 않게요? 가면 보여준 게 많잖아요. 캐톨릭이 어떻다? 불교가 어떻다? 불교는 정말 그림의 천국이죠. 사도승들도 마찬가지야. 거기는 정말 작품의 세계야. 작품의 세계. 정말 유럽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해요. 성당 같은 데 하나 들어가면 빼곡해요. 뭔가 막 라틴어 같은 것도 막 적혀 있고, 그들 나름식의 주문이지. 기도를 하는데 주문이고, 그림도 빼곡해요. 막 조그만 데도 다 그려져 있어요. 막 이런 데도 다 음각 같은 거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가늠하지 않는다고. 근데 기독교는요, 뭐 있어요? 둘러본다. 지금 서진이 엄마 둘러봐. 진짜 없네. 그 여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냥 어디 가도 이렇게 돼 있잖아. 어린이집은 이렇게 없잖아. 여기가 기독교인 색깔은 아무것도 없어. 원래 그래. 왜 그럴까? 기독교가 부족해서? 아니, 말씀이 근원이 돼서 그 말씀이 성취된 생활과 관계를 통해 보여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는 믿는 자,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의 생활과 그 사람의 관계를 보고 가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달아보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깐족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셔볼래? 이렇게 마셔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율법에 마시지 말라고 막 먹지 말아야 돼? 아니,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만 돼 있어. 안 취할 정도만 먹어도 돼. 그래 돼? 네. 그들에게 이것이 선이 되면 괜찮은데 시험거리가 되면 안 먹는 게 맞는 거죠. 왜요? 전도를 기준으로. 주를 위해서라는 말은 전도를 기준으로. 이 사람이 살아날 것 같으면 먹어주고, 이 사람이 나를 지금 가늠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금 재보고 있다. 날 진짜 하나님 믿는지 시험하고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도 되는데 싸워야죠.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집에서도 안 먹고 나가서도 안 먹어요. 술을 원래 안 좋아하냐? 직장 다닐 때는 회식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먹을 일이 별로 없긴 하지. 근데 굳이 사 먹지도 않지. 내가 먹으면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 안 먹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류의 음식이 있으면 난 안 먹을 거야. 사모님이 사찰 음식을 좋아하는데 시험 든다. 그럼 난 사찰 음식을 안 먹어야지. 사찰 음식이 좋은데 나물이잖아. 난 원래 나물을 좋아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모님이 사찰 음식을 먹어? 그래? 그럼 안 먹을게. 난 안 먹을 수 있어. 왜요? 이걸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 이게 하나님 주신 사람에게 주는 힘이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이렇게 보여주고 전달되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보면 오늘 얼마나 영상, 진짜 애들의 그 찬양 얼마나 감동돼요.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죠. 그게 뭐예요? 그분들이 말한 거야. 말했잖아. 근데 그 말에서 보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돌아가신 그 현장에 가서, 특히 가정 현장에 가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거, 옛사람, 그리고 옛것,
옛 지식, 그 행위까지도 벗어버리고 이제는 조금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려고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처음이니까. 내게 아직 안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들이 봅니다. 그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는 차별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제가 항상 컴플렉스처럼 갖고 있는 게 뭐였냐면, 난 믿음의 가정에서 안 자라서 컴플렉스였어. 근데 여기 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시지 않은 저 같은 분들이네요. 잘 들어요. 차별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뜻이게요? 헬라이냐 유대인은 믿음이죠. 믿음의 가문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할레파냐 무할레파냐 야만이냐 수구디냐. 수구디냐는 굉장히 그거예요. 지적인 그러니까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배경이나 신분이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일을 두고는요. 왜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창조하신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완전하시고 모든 것 되시고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셔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배경이 없어도 되고 지식에 부족함이 있어도 되고 심지어 내가 야만인이어도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창조받아 이제 나의 관계가 살리는 관계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자라서 이런 말은 그리스도를 내가 못 누리고 있어 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스도면 돼요. 그게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뭐라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Jesus Christ is all. 모든 것 되신다. 그 모든 것 되신 예수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는 여러분의 입장 표명 안 해도 되고 해명 안 해도 되고 입장 주장 안 해도 돼. 딱 말씀의 기준이 되어 그 수준에까지 말씀의 수준으로까지 여러분을 재창조하시고 말씀이 표준이 된 살리는 삶, 살리는 생활, 살릴 수 있는 관계로까지 여러분들을 예수가 축복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령 모든 걸 아시고 거짓말 하지 못하게 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못하게 하시죠. 밝히 드러내시고 그거에 대한 밝은 우리에게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그 밑에 쭉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옛 것은 벗어버렸으니 옛 행위, 옛 지식도 다 벗어버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나? 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오늘도 이제 이두구 목사님이 여러분 너무 소중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 전 세계 기독교가 10% 미만이라 하는데 그거는요 이상한 기독교까지 다 합쳐서예요. 진짜 이 원색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도 오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자는 정말 얼마 안 돼요. 예. 여러분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사랑받게 하셨어요. 그 사랑 안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고 거룩하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자처럼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비와 겸손,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온유와 오래 참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죠. 이것으로 옷 입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렇게 하도록 조금 애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불만이 있거든. 불만. 거리낌이죠. 나랑 안 맞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별론데? 이상한데? 거리낌이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래요? 용납하래요. 받아주래요. 받아주래요. 왜요?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부족, 연약, 단점, 그거 위에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이제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용납하여 심지어 잘못해도 용서하라 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이게 뭐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크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마음을 내 스스로 마음 문을 여는 행위예요. 용서는.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말실수를 했어.
미안해. 집사님, 권사님 미안해요. 그래요. 내가 이해할게. 용서할게. 그냥 그런 것도 용서지만 지금 이거는 뭐냐면요. 뭐가 되게 환하게 나를 하는 일도 없고, 근데 그냥 그 사람 향해 마음문을 닫은 상태를 말해요. 우리 대부분 그러죠. 또 인격이 있을수록 더 그러지. 굳이 드러내야 싸우지 않고, 그 관계를 안 하잖아. 그거. 마음문을 닫잖아요. 그 사람과 관계가 안 되도록.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함은 너 스스로 네 마음을 열라. 네 마음에 네가 잡혀있고 매여있지 말라. 그래서 용서를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내 마음에 자유를 주는 행위라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계속 내 마음에서 밀어내고 있는 내 마음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그런 용서고요. 이 모든 것에 뭘 더하래요? 사랑을 더하라. 예, 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았고 이 사람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맬 수 있는, 우리가 한 몸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이에요. 그거로만 우리가 이렇게 딱 하나가 이렇게 딱 띠로 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늘 관계 속에 있어야 되고 또 평강이 늘 있어야 돼요. 평강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죠. 평안은 예수께로 오는 게 평안이에요. 예수로부터 오는 거. 그 외에서 얻는 건 평안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편안. 편안하다. 이런 거 있죠. 응? 편리하다. 편리하다. 편안하다. 이거. 그런 거지. 평안. 이 평안은 영적인 안식이거든요. 그건 예수로부터 와요. 그래서 내가 평안해야 누군가가 조금 불편하고 어둡고 막 조금 힘들다가도 나와 함께 이 평안 속에 거니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안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도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뭔가 거리끼죠. 그래서 내가 평안해, 평안. 그래서 평안은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쉼, 영혼이 느끼는 편한 쉼이고, 중요한 건 평강은 강력한 평안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평안. 어떤 사람이라도 이걸 받으면 평안한 거야. 하다못해 내일 집이 뭐 넘어간다, 부도가 난다 해도 평안한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당장 지금 뭔가 남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그렇게 담담해? 이런 말 들을 정도로. 그게 뭐냐면 그게 평강이에요. 나도 이해가 안 가. 나도 이렇게 마음 편하지? 이런 거. 그게 평강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큰일 했을 때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늘 있어야 돼요. 관계 속에. 왜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단이 맹렬히 그 관계를 갖고, 특히 부부 관계, 아까 말했지만 부모 자녀 관계는 사단이 정말 열심히 맹렬히 공격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맹렬이라고밖에는. 계속 불안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알고, 내가 그래서 내 가정에 돌아가서 다른 건 몰라도 평안해야겠구나, 좀 평안해야겠구나만 해도 영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크게 전달이 돼요. 남편과 아이들. 나는 그냥 평안하게 있으면 오늘 뭐 기분 좋은 일 있어? 뭐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자기 얘기를 막 해요. 평안하니까 자기 얘기를. 그리고 막 계속 요구하죠. 거절해도 또 요구해요. 그 말은 상처가 안 간다는, 상처를 안 받는. 근데 내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예쁘게 거절해도 상처받아줘. 잔소리하면 100% 상처받고. 그게 평안이에요. 평강. 그래서 부모는 또 관계에서 전도를, 우리가 또 늘 생각하는 전도자는 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가장 큰 무기다. 왜? 가장 매력을 느껴야 불신자들. 왜? 없거든. 자기들한테는 그냥 편안한 거고 편리한 것만 있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들 절대 영적으로 평안은 없거든. 없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뭐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이 사람 뭔가 오면 같이 편안해져. 거기 큰 매력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길 바래요.
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고 또는 너희는 그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말씀 기준 삼아라.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원칙 정해라. 난 절대 싸우지 않겠다. 뭐 이런. 나는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 모든 사람 위해 기도하겠다. 이렇게 원칙 세우고 그걸 지키고 그러면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 노래 부르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함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이.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리고 드러내십니다. 마귀의 일을. 근데 또 내가 거짓말을 하고 또 스스로를 속이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살리라고 마귀의 일을 가정에 공격받는 일을 드러내시는데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말씀 들었을 때 마음에 안 와닿는다 하는 분들은 먼저 내 안에 불신앙을 꺾는 믿음부터 회복하세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도 뭐 1, 2주예요. 다음 주는 또 돌아가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저 예전에도 이렇게 사모님 은혜 받다가 또 제가 힘 빠지니까 다시 돌아갔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거 왜 불신앙이라고 제가 말하냐면 여러분 그거 지금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과거, 옛거, 지나간 거, 경험치를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래서 제가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믿음으로 내가 이제 내 가정에 돌아가서 새롭게 하심을 따라 믿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 가지고 내 아이들이 내 남편이 내 가정에 앞으로 남은 자의 가정, 언약의 가정 그리고 태신자 명단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 받게 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오늘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지금 말한 거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성령의 이름 뭐냐?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걸 그래서 믿음으로 채워져 가정 현장으로 돌아가 맹렬히 공격하는 그 사단 앞에서 말씀으로 기준을 딱 세우고 그걸 두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엄마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또 우리 태신자 명단 이 복음 들어야 되는데 아직 듣지 못하고 고통받는 우리 태신자 명단을 위해서 한 주간 정말 관계 회복을 두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